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인해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수 있는 힘이 없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신뢰하게 된다면 너의 장애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11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자신을 소아마비로 천식으로 낳으려고 낳은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거에 대한 그런 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부모의 탓을 하며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신뢰한다면 너희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라는 생각이 그 아이에게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말대로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요. 부통령을 거쳐서 이제는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미국 신화를 재건했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면에 나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리켜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힘으로 승리했던 신화적인 역사를 썼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손에 쥐어서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왜 중요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쥐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오늘 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혜준 집사님 출산 신방을 집사람하고 오후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강 성도님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간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신방을 하는 과정 속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내일처럼 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의 잉태를 하고 있는데도 태어날 때까지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가 건강한지 또 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지 또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안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이성적 사고, 합리적인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요, 이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에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그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현대판 이 도마가 오늘날의 시대를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면 힘이 있어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만큼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떠한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힘이 있느냐? 믿음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과 유별나게 다를 정도로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자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본 것을 누이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그는 믿음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이중적인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며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그는 알고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들으면 얼마나 크게 마음에 와 닿아요?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니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5세이고 그의 아내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마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생을 편히 쉬면서 죽음을 기다려야 할 불혹의 나이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무모한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브라함 내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뻔하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이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목해서 볼 단어가 뭐냐? 말씀대로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즉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정리한다면 그의 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나름의 여러분 75년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었겠어요. 물렁물렁하지 않았을 거단 말이에요. 저희 막내도 10살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공부 좀 해라 해. 그러면 막 이렇게 패드 보고 있어요. 패드. 제 거 막 패드 뺏어가지고 지 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공부해라 해. 그러면 대답을 얼마나 찰싹같이 잘하는지 몰라요. 와, 대답은요 기가 막힙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답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요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대답은 그렇게 잘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번 6번 해야 그때서야 이제 움직여요. 그때서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년을 그 정들었던 고향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연륜은 다 쌓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고착화되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의 판단의 근거에 볼 때에 그 말씀이 축복으로 여겼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나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근거가 무엇이었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과 민족의 복을 받게 되는 4대 가문이 복을 받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꾸렸던, 가정을 꾸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 부모들의 관심은, 오로지 부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들에게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절제해 가면서 그 자녀 하나 제대로 뒷바라지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과 많은 의견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구나.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에 보니까 막 자식이요, 나이도 많은 자식이 그 자신의 어머니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영방송에 그대로 고스란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식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자식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막 너무 안 좋아져서 이혼 위기에 있는 그 가정의 문제를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강남 8군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 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이 여러분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사주팔자 운세 등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 심지어 나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돌아봤거든요. 제가 사춘기는 고등학교 때 왔는데,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니까요, 선생님들이 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교편에 있었던 백미영 권사님이 아마 저희 선생님이었으면 아마 정말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까불었던지, 제 중학교 2학년 때 저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전체 반을 2주 동안 전체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까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 4교시 이상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밥은 2개씩 싸왔는데 4교시 이상은 제가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딱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주 독한 선생님이었어요. 잘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뭐 1학기 한두 달 정도는 4교시까지 가능했는데
그다음부터는 4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빠져나가서 4교시 이상은 우리 받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리고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4교시 하니 이거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 3학년 인생이 완전히 진짜 불행의 늪으로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수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이제 원서를 제가 뭐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가지고 가서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써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마지못해 이제 써줬어요. 마지못해. 저는 관심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 수일이 지났죠. 그런데 군산에 제 동기 목사가 군산 저쪽 변두리 쪽에 한 2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회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제법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번에 뭐 작년에 한양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제 동기 목사가 면담하러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 동기 목사도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음악 선생님. 제가 다녔던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노래를 한 두세 번 가르쳐 주고요. 나와서 1번부터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하는데 못 부르잖아요. 그때 야구방망이로 맞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 동기 목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놈은 여기 신학교 올 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보다 한 살 많은데 항상 눈에 벼르고 다녔어요. 지금은 아주 이제 친한 동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면담하러 아들 때문에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을 어디서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동기 목사는 저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두 학년이 그 우월반이라고 있었어요. 참 우월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월반 학생들은 우리하고 친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항상 공격의 대상처럼 삼았거든요. 그 우월반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느 날 아들 면담 때문에 입시 때문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선생님이 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내 이야기를 절대 하는 순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동기 목사가 가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서 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내가 세상에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수많은 학생들을 대했는데 얘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 듣고 기절초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함도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고 삶의 자세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단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인생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